요달 청소년 공동체 중학교 3학년 이서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친구들이랑 놀거나 게임을 하며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 주니어를 졸업한 후 중학생이 되어 요달 공동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요달 공동체로 올라오고 나서는 예배를 축제 예배로 드려야 했기에 이전에 드리던 주니어 예배에 비해 설교 시간도 길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는 것이 짜증나고 귀찮기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아울리치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울리치가 무엇인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약간은 억지로 끌려가듯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울리치로 향할 때 저의 마음가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울리치 현장 가운데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리치에서 처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받은 은혜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예배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울리치의 현장에서 벗어나 돌아온 이곳에는 교회와 신앙생활 말고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만 같았던 뜨거운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식어갔고 저는 다시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컨퍼런스나 겨울 아울리치 등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저의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전과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해피스쿨 현장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해피스쿨을 할 때면 부끄럽기도 하고 초청을 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면 놀림을 받을 거야 라는 내 안의 핑계를 대며 최대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해피스쿨을 왜 해야 하는지, 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커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요달 공동체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달 공동체의 형, 누나, 친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상반기 해피스쿨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 이끌려 결단한 대로 몸을 담고 같이 기도하며 해피스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니 조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며 섬겨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해피스쿨에 친구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훈련이 시작되고 동시에 반장이 되면서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지나 2주차까지 시간이 흘러갔지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친구들을 섬겼지만 친구들은 학원과 학교로부터 멀리 사는 문제로 해피스쿨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해피스쿨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이라면 변화되지 않은 상황을 보며 넘어지고 낙심했겠지만 이번에는 시즌을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거의 마지막인 5주차와 6주차의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 축제 때는 무려 7명이라는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구할 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상반기가 좋고 아름답게 열매 맺힌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친구들의 반응은 조롱하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만큼 충격은 더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반기 베스트로 삼으려고 했던 친구 또한 상반기에 초청했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함께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5 여름 아울리치에 갔다 오며 방학을 마무리할 때쯤 어메이징 캠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반기 어메이징 캠프가 큰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의 마음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메이징 캠프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학업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갈등이 반복되자 서서히 반항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며 짓고 있는 많은 죄들을 알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 반복되어 복잡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제게 사랑한다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삶과 주제인 회복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몰랐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다 회복된 줄 알았던 에피스쿨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기도를 했고 방학을 보내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다 회복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에피스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저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다시금 알게 하셨고 깨끗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시즌을 거듭하며 들어왔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에피스쿨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시련이 나에게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시작될 하반기 에피스쿨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뿐이었던 저에게 더욱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무릎 꿇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회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시작되는 시즌 가운데 저를 울렸던 친구들과 예비된 새로운 친구들을 마음 다해 전도할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열정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앞서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은 냄비와 같은 사람이 아닌 뚝배기와 같은 제가 되어 성령의 불을 담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